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가기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이 예배 정말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 2월 2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소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 동안 정말 주님의 그 시선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가사를 정말 전심으로 묵상하면서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아멘.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아멘.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아멘. 감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서산기지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 힘입어 한 주간 지내고 그 손길을 따라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오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에도 나를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께 다가서지 못하고 살며시 다가섬에도 책망보다는 주께로 더 나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원대로 세상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태주시기도 하셨고 가져도 가셨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를 믿는 자가 먼저 누려봅니다. 아직 복음이 없는 영혼들은 세상이 중심인 인생에 살고 있는 것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겸손과 온유를 겸비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이 세상과 이 나라는 혼란스러운 정치와 연속된 재난들 속에서 큰 슬픔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주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질서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추운 겨울 속 모든 육해공군 해병대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산기지교회를 사랑하시어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곳곳에 섬김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받고 서로 도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예수님만 바라는 서산기지교회를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더 연합하고 더 화목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아유치부, 아동학생부, 청년신우부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의 전달자들로 잘 성장케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믿음 허락하시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별되는 목회자 가정으로 귀히 여기시어 그들의 사역의 길에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도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살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 이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녀의 기도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받으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서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신약성경 통독반 안내 드립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금일 분량은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분량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성경책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월 운영위원회는 오늘 1부 예배 후에 12시 20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운영위원 분들께서는 1부 예배 후에 12시 20분 목양실로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사랑방 개강 안내 드립니다. 2월 7일 금요일부터 개강해서 매주 금요일 10시에 이제 사랑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는 하나님을 추구함, 우리 에이든 토저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모임은 각자가 책을 사서 일정 분량을 읽고 오는 곳으로 첫 모임 시작합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전교인 식사는 다음 주 주일 1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 캠프가 2월 10일에서 12일 전주대학교에서 있는데요. 우리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겨울 캠프 진행되고 또한 참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수님 꼭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그 응원의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신방을 못 받으신 가정이 있으시면은 2월 중으로 저한테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2월 제가 2, 3, 4주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비어있는 시간이 첫 주 있습니다. 첫 주. 아니면은 주말이어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 계셔서 이렇게 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10시에 모이고요. 우리 첫 모임은 다가오는 주 수요일 함께 모입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이 좋으실 겁니다. 저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으로는 우리 이경화 집사님 2월 6일 목요일 이사하시는데 10시에 저희 교회 카페에서 이사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사 가시는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밴드 QR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에게도 베풀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한 쓰여야 할 곳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보는 또한 빛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행함으로 예수님 제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쉴 수 있는 방법,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의견과 사견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 사그라지고 오직 복음 진리만 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깊은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들 가운데에 특별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눌린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에 감사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주 긴 연휴가 있었죠. 어떻게 좀 잘 쉬셨나요? 네, 보니까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케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네, 뭐 다양하게. 저도 수요일 저녁에 근무가 있어가지고, 네, 수요일 저녁 예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아주 신나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습니다. 이 연휴 때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잘 쉬었는데 왜 피곤할까? 네, 비단 제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월요병이라고도 하죠. 주말까지 잘 쉬었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은 막 몸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언제 또 일주일 가나, 그런 괴로운 심정들, 그 월요병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런 병이 오냐? 실제로 뭐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쉼에 있어서 적응이 됐다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생각만 해도 벌써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월요병이라고 하죠. 이번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끝나고 이제 잘 쉬었고, 저도 참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들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 쉼에 대한 책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안식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좀 어려운 이야기들, 철학적인 개념들, 문화적인 접근들 좀 내려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가 아주 쉽게, 아주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해서 막 암송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알고, 어떤 교회는 이 구절을, 큰 교회인데 이 11장 28절 구절을 벽에 쭉 둘러서 적어놨어요. 다 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거의 인류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나오라는 말이에요. 다 힘드니까. 여러분, 이 구절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액면 그대로 쉼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고요, 어떨 때 보면은 이거를 진짜 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쉼을 얻지 못하는가? 아니,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할 것이다 하면은, 와, 이게 진짜 쉼이구나 경험해야 되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있긴 한데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사실 이 구절을 조금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찾아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8절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5절부터 본문을 잡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에 아멘이 되세요? 저는요, 이 구절에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막 기도도 하지만 사실 묵상하거나 좀 자세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약간 가부좌 같은 거 틀고 자세를 이렇게 몸을 앞뒤로 하면서 막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막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방끈 길다는 사람들, 가방끈이 다 짧아지고 가방끈 짧은데 예수님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게 천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시들에 있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는데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한 번만 더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경험하면, 기적을 한 번 더 보면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떤 반응이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이심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외워요. 우리나라에도 링컨 연구하신 연세대 모 교수님이 계시죠.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링컨 연구 그 논문 그런 이 글들 보면 링컨은 시편을 암송했다. 여러분, 이방인인 링컨도 시편을 암송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딱 행하실 때 저건 출애굽기 33장이 떠올리게 하네. 저건 이사야서 4장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떠오르네. 극상품 포도나무 예인가? 이사야서 5장.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머리에서 쫙쫙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메시아인 것을 사실상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고틀로 진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어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다 행하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게 25절. 주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이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사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 열심히 사역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열받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해해, 그러실까요? 제가 볼 때 이 복음서에 보여진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님은요 화나셨을 것 같아요. 화내셨거든요. 심판에서 막 말씀하셨거든요. 회개를 안 한다고 심판이 있을지어다, 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역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곰곰이 보다가 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자, 26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옳소이다,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이렇게 된 것, 기적을 보고 권능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회개치 아니하게 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27절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누구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 여기서 계시라고 하면은 저희는 주여 하다 갑자기 뭔가 탁 깨닫는 것을 계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 그대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사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계시를 받는 작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이 27절을 말씀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한테 알려주어야만 한다. 이 말은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종합해보면은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받아야지 뭔가 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의 영을 주실 텐데 그 사람 말고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안 받으면, 문자 그대로 말씀 보면요 계시를 안 받으면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지금 나한테로 나와야만 해. 하나님 진짜 알려면은 내가 기적을 행해봤는데 회개 안 하더라.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몸이 비틀어지고 쇠사슬로 묶는 애 내가 자유케 해줬는데 회개 안 하더라. 내가 먹는 것 관련해서 아주 풍족하게 배불리 먹이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도대체가 회개 안 하더라. 그럼 누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이 회개를 누가 하냐?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가지고 안 됩니다. 뭔가 놀라운 삶의 이벤트가 펼쳐지면은, 뭔가 내 삶에 놀라운 고난이 왔는데 삽시간 해결이 촤라락 되니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천만에요. 누가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이거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적 좀 보여줬더니만, 기적을 베풀었더니만, 야, 놀라고는 다 떠나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고 와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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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아예 25절부터 27절까지를요 천상회의의 관점에서 해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대화하시는 것처럼 발화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귓가에 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옳았네요, 그게 맞네요, 역시 아버지의 뜻은 정확합니다, 그걸로 안 되네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도 회개를 못하네요, 하나님을 모르네요. 예수님이 이 천상회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설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저는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 한때 제가 그 중세 신비주의자 힐데가르트 폰 빙엔의 까리타스 운트 뭐 블라블라 곡 계속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곡이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때. 자,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근데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럼 뭘 가장 사랑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말씀 전하러 왔다,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영으로 왔다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딱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생명값이 헛되지 않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이 계시를 받아야지, 진짜 나에게 와야지, 아들이 나에게 와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그게 유일하니까. 그 계시를 받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한테 와라. 여러분,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요,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 이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마태복음 안에서 2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회당 모세 자리는 무엇입니까? 2절,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해석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설교하는 그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 포르티온,
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 짐을 지운다는 게 무엇이냐? 어디서 지금 짐을 지어주는 건가요? 어디 화물칸 내려갔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앉아있죠? 다시 2절, 모세의 자리,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포르티온을 매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율법을, 유대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과 해설을 가하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너 왜 안 했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키기 힘들 정도로 짐을 그냥 한껏 메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어떤 이 유대교적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 해석 그리고 유대교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지금 죄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지금 모세 율법에 억눌려 살아가지, 너희 다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쉬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짐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벗겨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아니, 내가 쉬게 한다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 되는데 갑자기 멍에를 또 메워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짐을 왜 벗겨주신 것까지만 해주시지 왜 또 멍에를 메워주시나? 이 멍에의 의미, 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뒤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은 유대교적 가르침, 유대교적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29절에 나의 멍에라는 표현을 하신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기법은요, A와 B를 두면요, 이 A와 B가 C라는 것을 설명할 때 A로 한번 얘기하고 B로 한번 얘기하고, 본질은 C를 설명하는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라는 표현과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게 사실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대요. 여러분,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성경 말씀들이 쭉쭉쭉 생각이 납니다. 자, 뭐냐면요,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쉽다라는 뜻이에요. 쉽다. 이거 쉬운 거야. 이 명령, 이 말씀, 이 율법, 이 율례, 이건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쭉 읽을게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까는 쉽다 그랬는데 요한일서에서는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게 뭔 말이죠? 가볍다. 아까는 어렵지 않다, 지금은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 쉽다. 무겁지 않다, 가볍다. 다시 30절.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쉽죠? 네, 쉽죠잉?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멍에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가 지금 메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지금 메고 있는 짐은 나로부터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너희가 이해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의 가치관에 너희가 짓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면요, 오늘날로 좀 치환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오늘날로 본다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타이트한 율법 해석은요 도대체가 지키기 어려워요. 이따가 잠깐 미시나도 좀 나오겠지만,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구전율법,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한 법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탈무드가 길면 10만 페이지네. 10만 페이지.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못 봐요.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타이트한 율법 해석, 더 많이 행하라, 더 많이 행하지 말라, 하라 말라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우리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오늘날의 교훈은요 또 어떠냐? 오늘날의 교훈과 이 세대의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도대체 행하기가 어려웠다면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들은요 도대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더 많이 가져라, 노후 보장되어 있나?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당장에 막 엄청나게 벌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동의하신 겁니다. 만약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 열망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돼, 남한테 나눠도 안 돼. 그게 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거기에 믿음으로 동의하면요 그게 짐이 됩니다. 그게 멍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훈과 이 세대의 가르침은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요 애굽의 시스템입니다. 애굽의 시스템. 더 많이, 더 높이 올려라, 피라미드.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더 많이 가져라, 제국의 팽창, 바벨론의 가르침.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책 제목에 바벨론의 지혜라는 책도 있어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 제목부터가 바벨론의 지혜. 당장 믿고 거른다. 읽을 필요도 없겠다. 바벨론의 지혜를 가져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죄다, 죄 짓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회개가 막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여러분들의 이 재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탤런트, 재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직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감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는 스스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피곤해져요. 수고하고 무겁고도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28절, 다시 마태복음 7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 영광을 포기함이에요. 케노시스, 하나님 자신의 본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자신의 영광을 개워내시고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막 묵상할 때,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도 준비하고 대신 일찍 잤어요. 애 재우다가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일어나야 기도하라. 그래도 아내가 한 3번 정도 깨워줬다가 실패하고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C.S. 루이스가 있다. 와, 놀랍다. 어느 날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칼 마르트가 있다. 등등 이런
학자들, 사람들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R.G. 콜링우드가 이사야 벌린이 나온다. 이사야 벌린 제가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사야 벌린이 나온다. 실제로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그럼 막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을 딱 열었는데, 야, 야곱이 이렇게 생겼구나. 야곱을 만난다. 너무 놀라울 것 같다. 어느 날 문을 딱 열었는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본다면은 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보고 싶다. 그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왔다는 것은요, 우리와 공감하시고 친밀함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죽으셨어요. 그게 겸손의 극치입니다. 성육신하신 것도 기가 막힌 겸손인데 거기서 수치와 모욕을 안고 죽음까지 경험하셔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나한테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짓눌려져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밉고 꼴보기 싫은 얼굴들이 가득하더라도 괜찮다. 그거 네가 네 집 해결 못하니까 너가 와라. 나한테 일단 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신다는 것은요, 위에서 너가 말씀을 가지러 하늘로 올라와야지, 바다 밖으로 말씀을 가지러 와야지가 아니라 바다 밖에서 하늘 위에 하늘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얼마나 지키기가 쉽고 얼마나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왜냐? 예수님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 다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셨어요. 와 하고 예수님 앞에 한 줄로 쫙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인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에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메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기적의 형태로도 보여주신 거고, 그 가르침을 귀신 축출, 엑소시즘으로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 주신다 할 때는 다 예수님께로 가고, 병 고쳐주신다고 할 때 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제 가르치시려고 할 때는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가치관이 있고, 나도 세계관이 있고, 나도 연륜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는데 뭘 배워? 적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직은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난 이거 가지고 스쿼트를 하거든요. 그 덕분에 내가 얼마나 튼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로 오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들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데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저는 겸손하지 못해요. 막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 굉장히 귀한 기도라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 왜 교만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쉼을 어떻게 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울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얻는 것은요, 배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셔야지 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쳐주셔야 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이 바쁜 업무가 해결돼야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 해결되고 내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울 때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 집회서라고 있어요. 벤시락서 제2 외경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집회서 예수님 이 복음서 쓰여지기 100년 전에 쓰여진 외경이에요.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개역개정의 공동 번역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서 내 학교에 들어오너라. 어찌하여 지혜를 갖지 못한 채 불평만 하고 너희 영혼의 갈증을 풀 생각을 하지 않느냐? 나 이제 결론 삼아 말한다. 지혜를 돈으로 살 생각은 말아라. 내 목에 지혜의 멍에를 씌워라. 그리고 네 마음에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라. 지혜는 바로 내 곁에 있다. 눈을 바로 뜨고 보아라. 내가 얼마나 적은 노력으로 큰 평화를 얻었는가를. 여러분, 이게 집회서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외경, 유대교 율법 다 보면은 흥미로운 게 지혜에게로 가라, 지혜에게 가라, 지혜로 가야 된다, 지혜에게 가까이 가라, 지혜를 알아야 된다, 지혜를 사랑하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혜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를 안다 하셨어요. 지혜를 가까이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홀딱 읽어버리고는 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만 외치고 배울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신다고 안수해 주신다면 아멘. 근데 배우라면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요소는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배움의 요소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만이 사실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왜 쉼을 못 느끼는가? 쉼을 그래도 느끼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을 얻지 못하는 건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이게 차라리 이 삶이 나은데 하고 사실상은 안 다가가거나 다가갔다 하더라도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해석, 그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 내게 배워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가 온유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배워라. 내가 겸손하다, 너한테 맞춰서 알려줄 수 있다.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내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멍에 이 짐이라는 것 제가 가르침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혹자는 또 이 멍에를 최선을 다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 외경도 한번 오늘은 가져와 봤는데 유대교의 미시나 아봇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6장 4절 보면요, 이것이 토라는 이제 창출레민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그냥 티칭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지식을 얻는 길이다. 빵에 소금을 쳐서 먹고 물은 데워 마시며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고된 생활을 하며 토라를 경작한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진짜 말씀을 알고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최상의 목표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가장 존경하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빵에 소금빵 맛있잖아요. 물 데워 땅바닥에서 잠을 잘 필요는 없잖아요. 집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깨닫고 배우고자 합니다 라는 그 마음은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고,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통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배움,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목자의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자가 실제 어떤 건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묵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자시잖아. 당연한 건데. 실제 여호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면서 갈등만 일으키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적당히 부분만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짐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벗겨주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지혜를 우리의 목에 두르시고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함이 없는 것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널 쉬게 할 것이다.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참된 안식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사오니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주님의 가르침을 멍에 삼고 주님의 말씀을 멍에 삼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배우는 자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경쟁과 이 세상의 압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멍에 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닥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배우길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과 신비만 있으면 내가 확신할 수 있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짐들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지혜로 멍에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람들,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지혜는 부족하고 주님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